맥추감사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날입니다. 왜 감사를 명령했을까? 이게 명령해서 될 일인가? 감사할 일이 많으면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느니 차라리 감사할 일을 많이 만들어줘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한숨밖에 나올 것 없는 인생에 감사까지 명령을 하는가? 내 삶을 봤을 때 감사할 만한 이유, 감사할 만한 조건은 없을 수도 있지만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해의 정 가운데에서 맥추절을 만드시고 감사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너의 삶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도 너의 주인이며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리고 남은 6개월을 그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망각하고 살아요. 최근에 들었던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주차장 자리가 부족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빌딩에 주차장 이렇게 있는 거 참 은혜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이 교회가 마침 교회 앞에 공터가 하나 있어서 저 공터를 빌려서 좀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았나 봐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우리 여기 주일만 좀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 주인이 흔쾌히 빌려주면서 쓰라고. 근데 특별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다 빌려줄 텐데 일주일에 딱 한 주는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는 한 주는 쓰지 말라는 말은 별로 크게 이제 생각 안 하고 나머지 1년 내내 쓸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쓰겠습니다 하고 쓰는데, 이제 안 쓰기로 한 주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광고를 했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안 쓰기로 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차를 갖고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니 빌려주시는데 빌려줄 거면 다 빌려주지 왜 매년 한 주는 쓰지 말라고 하시나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왜 그랬을까 굳이. 그래서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그 주인에게, 사장님 왜 굳이 한 주는 쓰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 주는 쓰지 않아야 이 사람들이 본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며 자기들이 빌려 쓰고 있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맥추절을 만드신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맥추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맥추절이 없으면 우린 열매만 생각해요. 그리고 열매를 주시는 분, 열매를 만드신 분은 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며 내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첫 열매를 거뒀음을 기억하라고 맥추절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추절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자, 맥추절이니까 감사하자, 먹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속신앙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감사라니까 감사하면 복을 주실까 하면서 헌금 더 내고 이런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는 날,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이사야는 그 성령의 임한 이유를 기름을 부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임했다. 기름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 제사장이나 왕이 될 사람에게 부었던 것인데,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왕이며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며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이기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전할 메시지,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가난한 사람. 이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인생에 감사할 거 하나 없는 사람들, 이 가난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억압받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받는 정말 감사할 것이라고 하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요.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 가난한 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당신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는 부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 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부했던 사람들, 많이 안다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들은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주변에 나랑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두지 않아요. 나를 지지할 사람들만 만들어놔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한 거예요. 나랑 다른 이야기 하네, 나를 가르치네, 나를 고치려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안에 내 심령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했었죠. 오늘 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찢어진 마음을 묶는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한 마음을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찢어진 마음을. 살이 좀 찢어지고 이건 꼬매면 돼요. 자동차 뭐 찌그러진 건 피면 돼요. 근데 마음이 찢어진 걸 누가 붙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말해요. 예수님은 너의 찢어진 마음을 고친다. 특히 너의 죄로 말미암아 터지고 찢어지고 멍든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싸매시고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준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로 묻혀서 삽니다.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고요, 반복해서 후회하고 원망과 정죄와 한탄에 매여서 진짜 포로가 된 사람처럼 묶여지네요. 생각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꿈도 도전도 용기도 다 잃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마음을 고치시고 이 모든 상처에서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말은 희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희년은 구약에 나오는 특별한 제도인데 이 희년을 알아야 2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막으로 제가 좀 만들었는데 우리 레위기 25장 10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마 여러분들 다니면서 희년교회라는 교회를 봤을 수도 있어요. 또 희년을 선포하라 막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희년이 무엇인가? 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이 안식년을 7번 지키면 7, 7에 49, 7번 지키고 그 다음번에 50년째가 되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째, 토지를 다 반환해라, 돌려줘라. 가난으로 물려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계속 남의 땅에서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평생 그 가난한 사람이 되죠. 희년이 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토지의 영구 독점을 막으면서 동시에 부의 불평등, 땅 가진 사람은 계속 부자 되고 땅 없는 사람은 계속 남의 땅에서만 경작만 해야 되는
이 악순환을 없애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예 해방인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희년이 되면 50년이 딱 지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자유인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없으면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인 거예요. 아들도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희년이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자유함을 주라. 그리고 세 번째로 부채를 탕감해 주는데, 빚을 졌던 사람들의 빚이 다 탕감됩니다. 경제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법이 고대 사회부터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법을 제정하시면서 세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희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땅은 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부동산 투기, 땅이 내 땅이냐 네 땅이냐 따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토지는 다 내 거다. 죽으면 내 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땅은 내 거다. 두 번째, 가난과 불평등이 영구화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실패한 자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사회 제도 속에 희년이 상징하는 바, 영적인 희년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건데,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죄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61장 2절에 있던 은혜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영적인 희년을 주실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탕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2절에 61장 2절 성경을 보세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거 말고 여러분 성경 61장 2절,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거 그만 보여줘도 돼요. 은혜를 선포할 것이다. 너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무너뜨리며 작아지게 하는 사단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너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단을 예수님이 보복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너희를 예수님이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죄는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죠. 후 불면 남아가는 먼지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면 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몸에. 그리고 나 완전 망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있다. 욥이 그렇게 했었고 다말이 그렇게 했었죠. 근데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너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죄가 화관으로 변할 것이다.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한다. 시온은 다윗이 법궤를 모셨던 작은 산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죠. 근데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이 시온이 완전 무너져서 죄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그 잿더미가 된 시온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아가면 그 죄 속에서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죄는 에페르, 화관은 페에르인데 페에르, 에페르 한 글자 차이죠. 이게 언어 유희를 쓰면서 죄밖에 안 보이는 인생도 예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화관으로 변한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면 죄는 화관으로, 슬픔은 기쁨의 기름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잿더미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면 주님이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나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사 근심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이 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삶에 기쁨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세요. 그 기도 위에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 찬송이 테일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면 내 어두워진 마음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신비예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 그분이 과학토론회에서 자기는 진화론자라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 여기며 인생에 목적도 없다고 여기지만 독실한 아내와 결혼하는 바람에 40년 가까이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는데 자기가 놀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교회를 매주 가니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친한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저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자기 같으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나는 못 살겠다 이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도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더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자기는 그래서 기독교를 존중한대요. 이분이 기독교의 신비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꿈이 솟아나고 잿덩이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는 말해요. 이 신비를 경험하며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며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3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그들이 의의 나무, 여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는 아주 큰 나무를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 꺾이지 않는 나무, 죄를 뒤집어 쓰고 시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은 흔들리지 않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실 것이니 너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마르지 않게 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니 저는 이 맥주절에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붙잡고 감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의의 나무로 심어 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의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베드로전서 5장과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계속 보고 계세요. 둘 다 염려하지 말라로 시작하죠. 근데 이 염려하다가 원문을 보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로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너는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예수님과 다른 것을 같이 보면서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더 이상 나는 잿과 같다, 나는 근심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생각하고 현실도 생각하면서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로 황제가 불이 났는데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 낸 화재다라고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런 염려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다른 것에 대해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의의 나무로 만드실 것이니 그 예수님 붙잡으며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예수를 찾으며 살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지키며 아름다운 소식을 주며 치유하며 자유를 주며 슬픔 대신 화관을, 제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며 의의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만 확증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결단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다 밀려요.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만들었겠어요? 1년의 정중앙 꼭 지켜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은 무조건 너희들 감사해라. 근데 기도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은 꼭 기도할 거야, 예수님 앞에만 나갈 거야 정하지 않으면 전화 오면 나가고, 애가 울면 못하고, 학을 일 바쁘면 못하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며 살 수 없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 예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막으로 만들어 왔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동의가 됐어요. 규칙적이고 구별된 시간에 훈련된 기도를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면서 기도 시간을 맨날 뒤로 미루게 하고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기도하지 뭐. 그럼 안 해. 오늘 기도 못했네, 내일 기도해야지. 너는 바빠, 친구가 밥 먹지. 마귀는 율법주의라는 낡은 말을 앞세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가 넘어간지를 보며 속으로 비웃는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우리를 보며 마귀가 기뻐 춤춘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마귀에게 분명히 말하래요. 내게는 할 일이 있다. 나는 매일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어마는 절박한 죄인이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주님을 찾을 때 신비가 시작되고 잿더미밖에 안 보이던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화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